저랑 오늘 이제 사무엘서 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괴로움을 그려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그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불임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아이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을 작정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주시면 하나님도 나타나시면 나도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갖는 걸 어떤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사기의 고통과 암흑을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위대한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특별히 어떤 여인?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한 여인. 그래서요, 한나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한나가 드리면서 뭐 하죠? 저랑 지난 시간 2장에 살펴보셨던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이건 그냥 아이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저랑 한 구절만 보실까요? 2장 10절 보세요. 이게 아이 못 낳던 여인이 아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가 한나의 신앙이 어디로 껑충 뛰어올랐냐면 2장 10절 한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아이 못 낳던 여자가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나가 뭘 바라본다고요? 한나의 이 기도가 사무엘서를 내다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누구를 내다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기도라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시는 위대한 구속의 은혜들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심판을 이 땅에 드러내시되 누구를 통해서? 그의 왕을 세워서 그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돼요? 다윗에게서 성취가 돼요. 말씀드려요. 아직 왕 없어요. 사무엘이 더 자라서 나중에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는 거니까 아직은 사사시대라니까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입에서 이미 뭐가 나와요? 왕이 세워질 구속의 역사를 고백하고 바라보죠. 그리고 그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 개인의 문제로 고통하며 씨름하며 기도하세요? 그거 무의미하지 않아요. 무의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한나가 처음 엎드린 건 자녀 문제였거든요. 불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기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이해하는 방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나의 기도가 언제 터졌다고요? 드리면서 이 기도가 터진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키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내 가슴에 주신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성취되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부터 이제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부터 3장까지 사무엘서가 비교를 해요. 누구를 비교를 하냐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또는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를 해요. 한나가 2장에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높이시고 엘리의 아들들을 낮추세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임하던 한나의 태에 생명을 주셔서 살리기도 하시고 엘리의 아들들은 죽여버리십니다. 그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저랑 아까 읽으셨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저랑 1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장면을 살펴보셨냐 하면 한나가 매년 올라가는 것을 남편에게 나는 조금 더 있다 올라가겠다. 아이가 다 자라면 아이가 좀 자라서 젖을 뜰 때가 되면 이 아이를 처음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엘가나가 그걸 허락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젖될 때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는 장면으로 1장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한나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매년제를 올라왔다가 아이를 드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제 그 아이 사무엘은 자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대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란 말은 엘리의 지도 아래 또는 엘리의 관할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사무엘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소에서 수종두는 모든 일을 뭐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엘리 밑에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사무엘이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지금 사무엘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 아래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차곡차곡 배워가고 있는데 전혀 반대되는 일이 엘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저랑 1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자, 엘리의 아들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뭐래요?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행실이 나쁜 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예요. 놀랍게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빠요. 그 몇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랑 우선 13절, 14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우선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추악한 행실을 이렇게 기록해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예, 자, 우선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을 때에 솥에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뺀다, 이런 행실이 이게 율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우선 실로에서만 일어났던 독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제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주어졌지만 각 지역에 따라 어떤 특색들이 나타났고 실로에서는 이런 행습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이게 이방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엘리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심지어 어떤 형태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 풍습,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어떤가는 저는 좀 논외로 하고 제가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진짜 실로에서만 있었던 건지 이게 이방 풍습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아는 제사 제도와 연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자, 제사 제도 중에 화목제 아시죠? 예, 화목제는 제물을 우선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부분을 뭐 하냐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죠. 저랑 1장에서 엘리가 가족들과 매년제를 올리러 왔을 때 그 제사가 끝나면 뭐 했어요? 가족들에게 분깃을 나눠준 사건 살펴보셨잖아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가 가능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물 중에 우리가 헌제자, 즉 제사 드린 사람이 취할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태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원래는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몫이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제물의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또는 신명기에 따르면 앞 넓적다리 즉 어깨 부분 두 볼 또는 위 이런 부분이 다 어떤 거냐 하면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그냥 아무거나 지들이 좋은 걸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뭘 파괴하는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며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게 화목제인데 그 이웃사랑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나요. 15절로 16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저를 보세요. 방금 설명드린 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정상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웃과 정상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와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깽판을 놓는 거예요. 이웃과 마땅히 나눠야 될 걸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그걸 착복을 해가는 거예요. 15절로 16절에 있는 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번제는 한마디로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제물들은 나머지 화목제나 뭐 속제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물의 기름,
기름이라는 표현은 기름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물을 잡으면 가장 좋은 부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떨거지 필요 없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가져갈 것도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질 거 이제 헌제자가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15절에서 16절에 읽으신 건 뭐냐 하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제자들 즉 백성들이 이러지 말라고 우선은 하나님께 제물 드릴 거 드리고 니네가 원하는 거 제사장이 줄 거 말고라도 우리가 달라 그러면 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누가 말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말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을 성도들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구절은 이웃과의 사랑을 파괴하는 거라면 지금 저랑 읽으신 15절로 16절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들이 착복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랑 읽으신 13절에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가 이거예요? 관습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습이란 얘기가 제가 여쭤볼게요. 관습이란 얘기가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이걸 마치 정상적인 것이냐 계속 이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누구보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가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서서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랑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엘리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행실이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게 그냥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17절에 분명히 그들이 뭘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방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그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겠어요.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 애들 하나님은 믿는다고 예수님은 좀 잘 믿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은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성경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 그 신앙이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절대 그런 얘기 하셔도 안 되고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어요. 근데 예배가 죽어있다?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예배가 죽을 턱이 없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어있다는 건 이미 그 교회가 영적으로 푹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니까요.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죽인 상태인데도 실은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얘기했다가 엘리의 아들들 얘기했다가 다시 사무엘 얘기했다가 다시 엘리의 아들들 얘기했다가 다시 사무엘 얘기했다. 성경이 3장까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18절로 19절을 좀 보시겠어요? 그 예배가 죽어있던 그때에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데 그때에 18절로 19절입니다.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보세요. 지금 실로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예배를 파괴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을 백성들이 말리는 상황인데도 백성들이 제사장을 말릴 수 없이 악행이 계속 벌어져요. 이게 관습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속에서도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었다는 건 제사장들이 착용했던 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는요. 사무엘이 지금 아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잘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게다가 그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제를 드리러 이 성소에 올라올 때마다 뭘 해 입혀요? 작은 겉옷. 이 역시 겉옷 역시 이게 누가 입는 거냐면 히브리어는 무일이라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해서 입혀서 사무엘이 옷을 잘 입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뜻 같지만 이건 더 깊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그 사무엘을 누가 돕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신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을 통해 돕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함 중에 있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일으키시기 위해 그를 돕는 손길들을 여러 방면으로 보태시는 거예요. 신비롭죠? 엘리가 있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데 거기에 사무엘이 물들지 않아요. 왜요? 그를 돕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동시에 누군가 그를 돕는 손길이 되어 그를 지금 바르게 길러내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0절, 21절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이 기록돼요. 자, 저를 보세요. 앞서도 제가 이런 설명드렸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와서 그의 심령을 통할 때 놀랍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술 취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건 영적인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는 여자가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여자는 술 취한 여자를 보고 악한 행실을 행하는 자기 아들들의 행실은 안 보여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마 엘리가 이 일에 동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오히려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방치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가문에는 저주가 임해요. 근데 보세요.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올라올 때마다 그 아들의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걸 엘리가 알아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축복해요? 이 여인 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처자들을 데려가셨는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엘가나에게도 처자들이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게 첩이에요. 처자들은 엘가나에게도 처자들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엘가나도 뭐라고 그러면서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그 애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엘가나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가 생겼어요? 아이가 몇 명이 생겼어요? 5배가 생겼어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실로의 성소가 썩을 만큼 썩었어요. 제사장들이 악을 범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신실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 이거 굉장한 신비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누이 말씀해. 이게 영적인 원리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록 제사장들이 악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누가 길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안 갚아주십니까? 갚아주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헌신 받아주신 거예요? 안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죠. 오늘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이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시키시며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안 좋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무의미하지 않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동시에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돌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뭘 양육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의 성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엘리가 이미 부패했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난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같은 순결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건요,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절대로 안 돼요. 엘리가 가르쳤지만 엘리의 악함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엘리가 가르쳤지만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무엘만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일으키시려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사사기 살펴보시면서 사사기에 정말 가슴 아픔이 뭐였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줬습니까? 못 물려줬습니까? 못 물려준 걸 저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사사기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 다른 세대. 뭐가 달라요? 신앙이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고요.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세대가 나와버렸다고요. 그게 사사기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신 거예요. 누굴 통해? 한나라는 여인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도 교회가 어렵고 영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름 행사가 왜 중요하죠? 여름 행사는 신앙훈련이에요. 노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노는 데 집중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여름 행사라고 교회에서 이상한 것들을 해제끼시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요. 여름 행사는 신앙훈련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누가 기르시죠? 하나님이 기르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동시에 뭘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분명히 한나가 사무엘을 도왔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데 있어 성도들이 한나가 사무엘의 옷을 입히는 것처럼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기억나는 게 낮에 막 아이들 막 신앙 행사하고 저녁에 아이들 회심 집회하고 막 그러고 나면 저녁이면 교회 와서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시던 게 저는 아직도 제 기억에 또렷해요. 조국 교회가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를 모르시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조국 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조국 교회였어요. 사무엘의 옷을 지어 입혔던 한나처럼 어린 세대,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되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이 필요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밤에 제가 장례가 좀 나가지고 저희 친족이 이모부가 소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구에 좀 급하게 좀 내려갔다 왔는데 그 이모부 둘째 아들도 목사예요.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도 가고 뭐 저도 가니까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조국교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대구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구 지역에도 지금 특히나 신천지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신천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한 지 한 몇 년 돼서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재정을 운영하던 교회래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정도 재정을 운영하던 교회면요.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지금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누가 문제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젊은 세대들이 못 물려받았어요. 어르신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와요. 근데 안타깝지만 젊은 세대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좀 이 어려움 중에 일으켜 주시기를 좀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좀 대강중앙교회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교회 머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